회개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돌아오는 것처럼 회개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개는 기독교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꼭 죄가 있어서 너는 죄 있으니까 회개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회개라는 이런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회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무지해서 지금도 저지르는 그런 큰 실수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들어보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올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없이 하소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시간입니다만 인터넷에 한번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아주 교제를 잘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복권을 하나 사다가 여자친구에게 주었어요.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로부터 복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본의 아니게 그 복권을 버려버렸어요. 그 복권이 무슨 그게 있겠냐, 그리고 그게 아니니까 이제 버렸는데, 그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버렸던 그 복권이 아주 큰 금액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선물한 남자친구가 알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와서 내가 지난번에 준 복권 어떻게 했냐, 버려버렸다. 그걸 왜 버렸냐?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그게 당첨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고 그걸 뭐 어떻게 알고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어, 버려버렸지. 그 복권이 아주 큰 금액에 당첨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여자친구가 복권을 선물 받을 때 이게 큰 금액으로 당첨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꼭 쥐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몰랐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혼까지 약속했던 두 남녀가 그만 헤어지고 말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이 말씀은 계속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예수 대신에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을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다, 관원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참 관대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관대하게 말한다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숱하게 들어왔던 내용인데 그걸 몰랐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몰라서 그랬어,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돌아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섬김은 어떤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예수는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나는 이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예수는 나에게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놓고 죄 없다고 놓아주기를 원하는 빌라도 앞에서 이 사람을 못 박아 죽이십시오. 이 예수 대신에 차라리 살인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바처럼 한 인간으로 왔다가 한 인간으로 죽어버린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한 사람으로 왔다가 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버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나는 그냥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다. 예수? 목수로 일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우리처럼 일을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예수? 마리아의 아들 아니었느냐. 예수? 야고보의 형제 아니었느냐. 우리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저랑 나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숨쉬고 사는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살인강도처럼 잡혀가 있는 바라바처럼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너희의 길은 하나님 길과 다르고 너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내가 보낸 너희의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생각 안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기독론을 지금 설교하고 예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이 기독론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바라바와 같은 한 역사적인 인물로서만 생각하느냐? 한 사람으로서만 생각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너희는 그들을 왔다가 가는, 그래서 특별하게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서 그 기독론의 내용은 엄청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단지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짧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여 없애버리소서 그렇게 외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함께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고 던져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죽음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져버렸습니다. 못 박혀 죽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가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똑같이. 하나 더 의미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죽음에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더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두고 던져주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죽음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셨다.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 이 내용이 오늘 소개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사건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늘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둘 것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종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보관하시고 하늘에서 함께 머무르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예요. 예루살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도 내가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대한 것도 내가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에도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에 잠시 하늘에 받아두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뛰고 했을 때에 그 기분, 감정의 이입으로 그 기분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기분이 어떨까? 앞을 볼 수 없어서 색깔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저녁물이 너무 아름다워, 빨갛게 익은 사과가 너무 이뻐, 더에 핀 국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색깔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눈이 열려져서 그 색깔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그 기분, 그 기쁨,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기적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지 마라. 나를 보지 마라. 내가 한 게 아니다. 나 뒤에 계시는, 내 너머에 계신,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일으키신 사건이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로서의 회복을 일으킨 것이다. 여러분,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미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 등장했을까요? 팔 하나 마른 사람이 주의 날에 성전에 들어와서 그 팔이 온전케 되는 사건이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뛰는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창조의 회복의 사건입니다.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안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육신의 마비에서, 죄의 마비에서, 영혼의 마비에서 묶여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는 이렇게 온전케 되리라 하시는 사건을 예정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전뱅이가 일어났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마비가 되고 영혼이 마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비되어서 걸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보여주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사건. 그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역사와 함께 맞물려 가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걸출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가까이는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사랑의 교회, 개인적으로 이영철 목사라는 목사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처럼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존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그거 한 번쯤 생각하지 않아도, 한 번쯤 섬겨보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하나님의 사건을 안다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세움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지정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라는 기관을 세워서 없어질만도 한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존속해 가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3장 16절은 잘 아시죠? 많이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사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그러나저나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무지해서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버릴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버려버렸어. 마치 남자친구가 사준 복권처럼 우겨서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 너희를 심판할 구원자시라. 심판주시라. 오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세우시려고 그 종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각각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 돌아오고
돌이킴. 그래서 오늘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바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에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죄의 마비로 묶여있는 것 아니고 영혼이 묶여있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엇이 새로운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 만물을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때가 되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내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남자친구가 보내준 복권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선물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복음, 구원,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다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면 그래서 내가 무지함 속에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이 없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